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봄철에 꽃놀이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계신 것일까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뜻이 많은 장소가 이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르던 찬송이 있었으니 바로 이 시편의 찬송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찬양하며 성전 산에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왜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 그것은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고 가끔 이런 논쟁을 합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꼭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나? 누워서 기도해도 되지. 꼭 자면서 기도하면 어때?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어서 지금 변화산에 오르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장소가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그토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아무 곳에서나 눈만 감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따로 산에 오르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예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 기도를 하여도 주님의 성소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출근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은 퇴근 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길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10분도 기도하고 5분도 기도하고 1분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비록 10분 혹은 1분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설사 졸다가 또 깨면 주님의 성소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 중에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는 산을 향하여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자, 무엇이 변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바로 빛입니다. 태초에 어둠을 가르고 임하였던 그 빛이 바로 주님입니다. 오늘 세 명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옷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빨래해도 그처럼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마치 천국에서의 옷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마포 같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새하얀 옷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을 대표합니다. 자, 이들이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뜻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황홀경에 빠져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본디 무심코 던진 말 속에 진심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집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서 만났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 영광에 접촉하는 순간 그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찬송가 한 대목이 꼭 그와 같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찬송했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에게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소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왜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을까요? 자,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사실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영광 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로서 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미워할 생각도 없고 세상을 저주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저 행복하기만 할 뿐입니다. 자, 여기가 좋습니다. 그에게는 과거의 부끄러움도 개념치 않습니다.
오늘의 불평과 원망도 없습니다. 미래의 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하기만 할 뿐입니다. 자, 지금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와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 살림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근심이 없습니다. 지금 산 아래 동네에서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 그 사이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훌륭한 도덕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세종대왕과 같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만 알아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변화산에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빛나는 독생자의 정체를 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위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와 거짓 선생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들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그를 통하여 위대한 삶의 진리를 깨닫고 그의 교훈을 통하여 삶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의 결국은 예수입니다. 예언자의 입술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도 예수입니다. 루터를 보고 칼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이 꼭대기라는 말은 반드시란 의미의 꼭과 손으로 대보기라는 의미의 대기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꼭대기의 경험입니다. 진리와 접촉하는 경험입니다. 거룩을 만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모든 잡스러운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잡스러운 모습이 사라진 오직 주님만이 들리고 보이고 하늘의 음성만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눈이 열려 이제 주님을 바로 보게 되었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소에서 이와 같은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환난에도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 기도를 통하여 이 체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사람들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 한 신앙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출세의 길을 위해 건강과 힘을 구했으나 주님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주님은 보다 큰 선을 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주님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주님은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주님은 세상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주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삶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이 내게 바라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는 산 위에 집 짓고 그리고 산 위에서 머물러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앞서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고 싶었던 베드로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경험은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신 찬송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산속에 절을 짓지만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짓습니다. 아무리 저 위에 천국이 좋아도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에서의 고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미워하고 분쟁하고 갈라서는 곳이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주님의 높은 뜻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폐역한 것입니다. 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쉬운 곳이 결단코 아닙니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것에서 저 산 위의 경험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변화사의 사건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십자가를 준비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최초로 예고하시고 그리고 제자 셋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장차 초대교회에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핍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억한 사람은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날에 보았던 그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극한 환난에 시달리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며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산 위에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이룰 때 이 세상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고난도 능히 극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산 위의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산 아래에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산 아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저 산 위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받은 은총으로 산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산 위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산입니다. 자, 주님의 이 성소에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